자, 합독합니다. 시작. 잘 보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이 시간 나의 입술은 주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오셨어요, 그죠? 인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면 이렇게 하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크게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맨날 사랑받으려고만 그러죠. 반드시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죄속함을 방해하는 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의 죄를 방해하는 그 존재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자. 예수 이름으로 이기자. 죄가 참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은행이 열렸는데요. 이게 뭐 앵두? 앵두는 크죠. 앵두는 큰데 앵두보다 더 작은 게 있는데 버찌, 작은 버찌 같은 것이 은행나무에 타닥타닥 많이 달린 거예요. 은행이 달렸는데 왜 작은 버찌만한 것이 원래 은행의 양만큼 안 달리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어요. 그 은행나무입니까? 은행나무는 은행이 열려야 되는데 그 결실할 때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많은 열매만 맺었는데 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은행으로 취급할까요? 다 쓸어버리겠죠. 예수님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끗하고 거룩함을 원하시는 예수님인데 하나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충분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신학을 하고 계시고 오늘 이유태 목사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권사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제가 상당히 외롭습니다. 왜 외로울까요? 주일날 설교는 시켜놓고 3, 3, 5 듣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13절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기가 열리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원래 생각하기에 옛날부터 앞에 한 사람이 듣는 사람이 없던 제가 한번 아무것도 듣지 않는 저 곡성 다니엘 기도원인가 행사 가셨을 때 혼자 하니까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혼자 하니까 방송이 카메라를 보고 혼자 해도 방송이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눈빛을 그래도 봐줘야 되는데 영혼이 통해야 되는데 혼자 한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다. 근데 거의 끝날 무렵에 한 분이 오셨어. 얼마나 반가운지. 네. 근데 주일날 저녁에 비하면 지금요 한 70%는 더 왔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의 영이라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대언을 해주시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의 종들과 일꾼들을 통해서 대언하십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제 입술을 열어서 대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면 여러분은 그 안에 죄가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죄가 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를 원하고 있지만 행하는 것을 보면 행하는 것은 불의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다니니까 그건 무슨 일이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명령을 받지 못하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죠? 하얀 흰 옷을 주실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꼭 사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흰 옷은 내가 시장 가서 흰 옷을 사 입는다고 입혀지는 게 아니고 입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재림 준비한다고 흰 옷 준비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준비는 해야죠. 매일 준비해야죠. 삶 속에서 매일 준비해야겠죠. 삶 속에서 예수님 명령하신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입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행함이 있을 때, 그죠? 내가 준행함이 있을 때 무슨 준행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자기 생각으로는. 자, 오늘 본문이 이게 참 여러분이 혹시 생각해 보시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3절은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밑에 14, 15, 16절은 학습이 안 됐어요. 자, 감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오늘 이 은혜가 성령으로 여러분 이 영혼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게 답이죠. 감사할 수 있어야죠. 감사하면은 죽을 병도 난다 그랬어요. 그죠? 고질병도 난다 그랬어요. 고질병에다가 점 하나만 딱 찍으면 고칠병으로 변하거든요. 네. 여러분 고질병 하면서 다니는데 나는 고칠병이요. 제가 고칠병이라고 생각하고 딱 마음 바꿔보니까 발가락이 맨날 절고 다니다가 발가락 하나 때문에 쩔쩔 매고 다니는 거 있죠? 바꿔놓고 이건 어디 가서 근본적인 걸 없애야 되는데 딱 없애니까 원위치로 싹 돌아오잖아요. 어제 저녁에 산에 가서 운동하고 왔습니다. 운동도 못하고 있어야 아주 죽을 지경이었었거든요. 자, 우리 감사가 글씨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죠? 제 얘기는 요즘에 좋아하면 짧은 설교 좋아한다고 20분짜리 설교들을 다 옵션 설교로 신청해놓고 다들 앉아 기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짧으면 몇 말씀 못하고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키는 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제 얘기를 하기보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를 발췌해서 여러분과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교회에서 저도 교회를 참 다니기는 장시간 다녔습니다. 근데 깨달음 없이 장시간 다니다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 2016년도에 제 머리가 바뀌면서부터 그때부터 성경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것은 많고 듣는 것은 많은데 듣는 것이 들었다고 해서 제 마음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손으로 발로 제 행위로 준행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건 둘째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규제하는 것이 참 많겠죠. 그죠? 세상하고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감사의 삶은 누가 와서 툭 쳐도 감사해야 되죠. 그죠? 10일에도 감사해죠. 그죠? 누가 못 살게 구는데도 자꾸 정말 저 과거에 한번 이렇게 싸워봤거든요. 제가 바쁜 일을 두고 있는데 제가 잘못은 없는데 막 불만을 토로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을 해야 돼. 근데 계속 싸우면 할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제가 총무를 좀 보고 있어요. 거기서 딱 스톱하고 미안하다 딱 당장 그랬어.
나도 바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만 싸우자. 내가 잘못했다니까 당장 악수하면서 똑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은 것처럼 조금 전까지 막 죽일 것처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누가 먼저 하느냐. 예수님이 혐의가 있거든.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고자 하다가 너희가 이 혐의가 있는 게 생각나거든. 다 돌아가서 사화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모임도 그렇게 가다가 모임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얼른 사과하니까 얼른 받아들여가 영혼이 그냥 통하잖아요. 항상 고집불통 때문에 내가 사랑 더 받아야 돼. 내가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더 권세를 찾을 거야. 항상 자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찬양했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가사도 조금씩 바꿔가지고 하고 싶어서 좀 바꿔봤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세 개명을 주셨는데 아직도 사랑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랑받으려는 사람들은 제대로 사랑받는 사람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자꾸 늘어놓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천하 만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다음에 비로소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많은 풀들과 햇볕, 해나, 달, 물, 땅 같은 거 다 만들 때도 좋았더라라고 끝났어요. 좋았더라. 그냥 좋다. 근데 남자와 여자를 딱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들 자자하고 계집 자자가 붙으면 좋은 호자죠. 이렇게 둘을 만들어 놓으면 심히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자기 자녀들을 만들어 놓고 비로소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둘이 아무리 사랑을 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자꾸 싸우기 시작하고 자녀가 없으면 낙을 잡고 잃어가잖아요. 그죠? 즐거움이 없어. 그 자녀가 주는 게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놓고서 그때 가장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히 좋았더라에다가 땅에 있는 모든 과목, 그러니까 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면 씨 맺는 채소가 있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금기를 시켜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목, 과실 먹지 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거 가지고 뱀하고 얘기하다가 끝내는 하와가 그 유혹과 미혹에 못 이겨서 그걸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죄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목, 씨 맺는 모든 채소, 모든 과목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인정해요? 뭐는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다고 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한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인류에게 본질상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율법이 이 세상을 다 깔아놓고 율법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내가 너희 사랑한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더니만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3번 묻는데 그것도 좀 약간 불안하니까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면 양을 쳐라 그러는데 양을 먹이라. 근데 그 양들이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는 양.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입에서 이게 순서대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양식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형제들아 이거 받는 거 너희가 13절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라. 사람이 말하고 전도하고 들려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으면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다. 의심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많이 읽어보신 일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왜 다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없고, 구약 성경에는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난해한 말이지만 이 지금 다음 절에 가면 나옵니다.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누구를 힘입어서 이겨야 되죠? 당연히 성령을 힘입어서 이겨야 되겠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있으면서도 죄와 싸워서 이긴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는 악은 사망은 악한 놈은 떠나가라 말은 많이 하더라도 그 죄와 항상 친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죄를 가져다 주는 그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양식의 양자는 우리가 그 양식 양자가 있는 거 안에 기를 양자도 있고 다 쓰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기를 양자 속에는 아래에 밥식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밥식자 속에 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있고 양심이 들어있고 옷이 들어있어요. 옷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흰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맨 위에 무슨 글씨가 있냐면 양양자가 있어요. 양. 어린 양. 오로로 있자에도 양. 오늘 보여준 그래서 그 양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양식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목사님도 많이 보여줬지만 저도 보여드려야지. 왜냐하면 4장 34절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지 못할 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32절에 얘기했어요. 양식을 구할 입장이 놓였는데 예수님이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다가왔습니다. 이게 사절 이야기니까 그냥 본론만 얘기할게요. 제자들이 말하되 서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우리 당회장님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갖다 맛있는 거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랬나?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룰 성자죠. 이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였죠? 예수님을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엔 그 이름을 주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냥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신약 성경에 단 하나도 없는데 그걸 구약 성경에서 배웠다고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다. 신학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했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거기다 붙여놓으면서 뭐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그죠? 하나. 자, 디모데 전서 2장 자 4, 5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무엇을 원할까요?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다 선포해가지고 다 알려줬어요. 사람들은 인류를 완전히 기망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놓지 않았으면 완전한 기망이에요. 기망이나 똑같습니다. 망하는 것으로 인도해가는 것이 속일 만자예요. 속일 만자. 그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띄워주게 하는데 나가 있어가지고 거울이 없으니까 안 보여서 눈이 잠기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모두가 다 인류의 모든 자기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창시 때부터 지금의 70억 인구가 넘는 인구가 증다할 때까지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작품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못했죠. 에덴 동산 어디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거 그대로 믿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원소가 뭐죠? 이 영혼의 원소가 있습니다. 영혼의 원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게 영혼이 될 수가 있나요?
살아있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흙으로 만드는 자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자는 뭐죠? 그때서부터 이제 새로운 두 가지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죄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었다고 했으므로 죄의 옷을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나중에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영원히 벗지 못하도록 짐승이 되게 만들어서 계시록 13장 8절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이 모두가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까지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도 혼돈돼가지고 입에서 혼돈된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Jesus Christ. 영어 좀 했어요. 야소 기도. 아비야자, 되살아날 소자, 그리고 터이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터예요. 예수님이 여기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독하시고 계시니까 감독독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창조 문자로 우리에게 주셨고 인류에게 주셔서 바꿀 체자도 체인지하고 체인지, 바꾸는 것이 그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니까 Jesus Christ in the pray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인지 우리 바꿀 체자예요. 우리 거하고 똑같아요. 뭐 먼저 마더 파더 다 얘기 드렸는데 그거 다 한글이 영어된 거예요. 한글 한문이 모들 모 어미 모자잖아요. 파더 아비 파자잖아요. 아비 모자잖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아비 시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이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히브리와 헬라어 많이 공부하시는데 이 세상에 지식이 넘쳐나고 지금 때가 가까워가지고 말씀이 빨리 운행하는 시기를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 배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말씀 배우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히브리어 배우러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거예요. 바로 히브리어가 아니더라도 이미 번역가들이 다 번역해서 우리말로 좋은 성경, 우리 한글만 알아도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한글을 보고 뜻을 보는 자들이 자 다시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분명하게 말씀해놨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당회장님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천사들이 사람 앞에 나타나서 감사해서 절을 하려고 절을 엎드렸을 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야 나도 너희 종들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른 일으켰어요. 아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안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제사 제도 줬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던 거 있죠. 율법 안 지키면 다 죽였죠. 제가 1, 2, 6까지 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버렸으니까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점을 찾아야 됩니다. 선악이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하면서도 선하다고 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선을 보고 악하다고 악을 보고 선하다고 이렇게 지금 바꿔놓은 것이 세상 중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쓴 것을 보고 달다 하고 단 것을 보고 쓰다 하고 막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혼돈이 돼가지고 제가 최근에 본 사진 중에 이거 완전히 너무 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현상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입맞춤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기록은 돼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 무슨 야당 대표 둘이서 딱 만나더니만 남자끼리 그냥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주둥이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결속을 다지는 거래나?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달아놨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동성 연애자들의 표까지 의식해서 이거는 쇼맨십이다. 이렇게 더러워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으로 거룩하라고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거룩해질 수가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을 자꾸 바꿔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여기 보세요. 14절에 14절 성경 찾아놓으셨죠? 모니터가 안 나와도 1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데살로니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모니터가 뭔가 이렇게 이게 나를 닮았나, 이 컴퓨터를 바꿔야지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본문입니다. 그래도 안 나와? 자, 찾으신 분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지금 이 바울이 기록한 거겠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유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대요. 근데 잘했다고 하는 얘기니까,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같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뭐를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주고 있죠? 율법을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 율법을 선포하는 자는 율법을 선포해 줬으면 선포하는 자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을 받은 자들이 그 율법을 대상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가 지키는가를 찾아다니다가 안 지키는 자가 보이면 다시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바로 주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참 중요하겠죠. 율법은 제가 지난번 주일날 율법을 잘 지키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개만 지키고 산다 그랬죠. 2개만.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면 줄여서는 10개잖아요. 구약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이 율법이에요. 다 지켜야 사는 거죠. 그 중에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거쳐도 죽음이죠. 이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자유케 해주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죄로 정죄하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뭐죠? 죄예요, 죄. 그 죄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들어왔는데, 그거 가다 보니까 조금 희석이 되겠다. 우리가 더 강하게 이제 법조문으로 만들자. 그래서 법조문으로 만드는 게 십계명으로 만들어놨고 모세오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한 번은 깨트려 버렸어요. 받아가지고 오는 모세가 내려다 보니까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요 무슨 춤추고 노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자기 들어보니까 난리가 난 소리 듣고 내려와서 보니까 조금 전에 무슨 대표가 입 맞추는 것처럼 막 그냥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 땅바닥에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 다시 받아가지고 오는데, 자, 이 상징을 보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간과하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상징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왜? 율법을 왜 구약에서도 한번 깨트렸는데 왜 깨트려져야 됐을까? 율법이 깨트려져서 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의의 율법. 불의한 율법인데 불의한 율법도 율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지켜야 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도 하나님 저 하나님도 하나님. 세상에 로마서 8장인가? 고린도전서 8장에는 하늘과 땅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기록했는데, 그러고서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고.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었으니까, 이제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예수님께 줬으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야 아버지께로 온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 난 또 새가 들어와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희석되게 만드는 게 뭐죠? 오늘 제가 성경을 좀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조금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왜 이세벨이 왜 나쁜지 그리고 아합 왕이 왜 나쁜지를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하고 엘리사 구약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들은 왜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따라가는지 예수님 이외에는 따라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엘리야 노래 부르고 있고 엘리사 노래 부르고 있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리고 또 무슨 선지자 바알 선지자 말고 400명하고 또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고 빨리 생각했네. 선지자를 온 세상에서 다 모아다가 야, 진짜 신이 누군지를 경합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아무리 와가지고 똑같이 해자를 만들어 놓고 단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넣어 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쳐도 바알이여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그들을 너무 야유까지 했죠. 너희 신이 지금 잠자나 보다. 너희 신이 피곤해서 지금 자나 보다. 깨워야 되나 보다. 이렇게까지 야유를 하고 나서 이제 해가 넘어갈 무렵에 이제 낮은 지나가고 밤이 올 무렵에 어둠이 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둠이 올 때에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신에게 엘리야는 제단에 각을 떠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퍼다가 그 장작더미에다가 6번을 붓나? 붓고서도 다 젖은 곳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불도 안 붙이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응답을 했어요. 누구 신이 진짜냐? 그때 아합 왕이 네 신이 진짜구나. 그때 이세벨은 안 왔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방 그 왕의 딸하고 이스라엘 왕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곧 간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 신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인데 이방 신을 가져다가 이방 신을 따라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가 판가름이 났냐면 바알이여 하루 종일 아무리 부르고 난리를 치고 자기네 관습대로 칼로 몸을 상해가면서 자해해가면서도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바알을 믿고 있는 지금도 신을 믿는 자들이 있죠. 신앙하는 자들이. 그런데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신이 아니지만도 믿고 있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즉시 응답을 해가지고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물을 살라버리고 해자에 물이 있는 것 물을 잔뜩 붓고 장작더미에다 물을까지 부어놨는데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고 고기까지 다 타고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그 불이. 그러니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 신이 진짜나 보려고 나와서 본 자들이 여호와 신이 진짜구나.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신이 진짜구나. 이거 인정했어요. 그리고서 엘리야가 무슨 명령했죠? 이방 신들 아세라 신 이제 생각이 난다. 아세라 신 400명 바알 신 숭배하는 자들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450명 다 잡아다가 죽여라. 그래서 어느 강가에 끌고 가서 다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신을 숭배하는 엘리야가 죽였어요. 엘리야가 죽이라고 명령해서 다 죽인 거예요. 아합 왕이 보는 가운데 아합 왕이 와가지고 우리 신이 가짜다 이제 이세벨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럴 리가 있나? 우리 신이 진짜지 해도 누구 하나만 죽이면 되죠? 진짜 선지자 하나만 죽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또 보내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엘리야 잡으러 보냈다가 또 죽잖아요. 또. 근데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성경에 나왔지만 제가 글자만 조금씩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겠어요?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과정을 통해서 그때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다.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혼을 잊고 있는 흙의 삶을 잊고 있는 동안 흙의 몸을 잊고 있는 동안 무엇을 깨달아야 알아야죠? 하나님 이름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인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소 기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 속에 부활이 있어요. 예수 이름 속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오셨는데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왔을 때도 요한복음 8장 보니까 그들이 너는 누구라 하느냐?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자기 제자까지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별도로 안 보여드려도 돼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누구의 이름이? 요나? 도마. 네가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느냐?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거늘. 내가 하는 건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이 도마라서 기억하기 쉬운 거예요. 빌립이죠? 그렇죠. 빌리바. 성경을 안 펴니까 이런 이름이. 자, 그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지금 어떻게 됐죠? 맨날 들었는데도 성경을 안 보니까 꼬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을지 몰라요. 말씀 놔두고 찾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 놔두고 찾잖아요. 그거 형상을 보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밝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꾸 오해해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도로 만들 때도 시내 거쳐서 가면 복잡하니까 좀 오해해서 신호등 안 거치고 나가려고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시내길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적지 가기 위해서는 오해도로, 신호 없는 도로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자기 나라, 자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왜 고난을 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똑같이 그들을 닮았어요. 그들을.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똑같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똑같았죠? 하나님이 교회를 본받았는데 어디에 있는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막 이름이 교회들 이름 많지만 유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또 고난을 받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 볼까요? 15절에 보여주려고 하면 제가 자꾸 나가네요.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하고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아닌 자들을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칭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바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이름 온전히 가르치는 교회는 제가 보기로 서울중앙교회밖에 없어. 정말이에요. 다른 데 가면 뭐가 있냐면 자꾸 섞어놨기 때문에 누룩을 섞어놓으니까 누룩도 아버지 이름이요, 포도주도 아버지 이름이요, 술도 아버지 이름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절대 신약성경에 새술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하고 술하고 다른 건데 포도주를 술로 만들어놨으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자들이 취하면 어떻게 하죠? 취하면 다른 신이 들어가는 거죠. 다른 신. 취한다고 가져가는 것도 취하는 거고 먹고 마시고 변화하는 것도 취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 바울도 똑같죠? 바울이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것을 천하만국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가르친 걸 가르쳐 지키라고 안 했습니다. 모세를 본받을 자가 되사 아니고 너희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누구 보고 지키라고 하느냐.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의의 율법을 이렇게 감론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율법이 있고 불의의 율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시고 기쁘게 아니하시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어요. 대적이.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지금 어떤 호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가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것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것을 이렇게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 가르쳤죠? 제자들이 떡에 대해서 이게 떡을 만들 때나 술을 만들 때는 누룩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누룩이 필요한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이 듣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 90절 찾으시는 동안 들으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깨닫기를 상당히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죠.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였느냐. 몇 바구니였느냐. 우리가 아까 예수님은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양식이 당신이 먹는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신이 이루시기 위한 것이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시는 일이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어떤 일을 하죠? 우리 5장 6부를 통해서 일을 해요. 양식이 자기들의 일에서 사람이 일할 수 있게끔 주인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찌 떡이 없는데 떡 때문에 고민하느냐. 5,000명을 먹고 5,000명이 먹고서 주웠는데 이게 12바구니였어요. 몇 바구니였냐? 밑에 얘기했죠. 7바구니 12바구니 2번을 주웠는데 그게 12 지파가 있죠. 구약에. 또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도 똑같이 10계명이 있고 7계명이 있어요. 이런 속에 비밀도 있지만 자, 여기서 떡에 대해서는 왜 얘기했냐면 주운 게 중요해요. 주운 게. 먹어버린 것은 일하는 거고 가지고 있는 거 나눠줘야죠. 우리가 12바구니예요. 우리가 12바구니 주운 거예요. 7바구니하고 12바구니 가지고 있어요. 두 팔, 두 다리 사이에 이 사람 손가락은 분명히 10개로 만들어놓고 발가락도 10개로 만들어놨어요. 가끔 가다가 뭐 어쩌다 육손이도 보긴 보였는데 그건 손가락이 아니고 가짜잖아요. 그래서 일하라고 만들어주신 게 살아서 믿는 자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믿는 자들은 뭐를 해야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준행하고 계명을 준행하는 게 예수님이 제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모세가 명령한 걸 준행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엘리야 선지자 알아주는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어.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는 엘리사 선지자더라고요. 대머리야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암콤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죽이는데 그때 40명인가? 많은 애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다 죽이는 선지자들이지 살리는 선지자가 단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제대로 된 선지자를 보내면 그 선지자들이 서로 죽였어요. 누구까지 죽였어요? 제대로 된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선지자도 오니까 죽였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교회를 너희가 닮았다. 너희가 본받았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아가지고 너희도 같은 고난을 받게 생겼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서 떡을 얘기하실 때 12바구니 우리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니 성경을 강론하게 말씀해 주신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저는 무식 중에 무식이에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유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죠. 있을 유자하고 없을 유자는 점 2개 차이라고. 이 몸 안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게 딱 두 개. 제가 나가가지고 한번. 그거 없을 일자예요. 그게 딱 떨어지면 없을 자고 들어오면 이제 있을 일자예요. 자, 변화가 성령이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어떻게? 믿을 때. 자, 저도 병자였었지만 병이 낫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을 요즘에도 요번에도 깨달았지만 발가락 하나 아픈데 그렇게 불편했는데 발가락이 나니까 이렇게 자유스럽더라. 근데 죄가 있으면 어떨까요? 죄가 있으면 심판 때까지는 내가 자유스러울지 몰라도 심판 때는 부자유스럽죠. 법원에서 엽서만 하나 날라와도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엽서 보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전화하시면 야 좀 올라와라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죄가 있으면. 네,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깨닫게 하려고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리 아버지 저기 있다니까요. 제가 이사야 64장 8절 자주 보여드렸어요. 왜 보여드리냐면 유대인이 아버지라고 하는 자와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단골로 우리 장모님은 제 성경 수준보다 한참 위에 계시는데 장모님 보고 한번 설교 좀 하라 그래야 돼요. 근데 장모님은 많이 뵈셨어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자 이사야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입니다. 우리는 기내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반갑게 아멘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류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류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세뇌하고 있는 거고 세뇌 받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감동에 겨워가지고 의도 기록했고 불의도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을 펴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으신 것과 임하신 것 다시 보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볼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보던 하나님이 아니고 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 당장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자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적어도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다른 이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 이름 이외에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월권하는 자들이 있어요. 월권이 뭐죠? 다른 다리를 건너서 오작교를 건너서 하나님한테 가자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다리 건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63장에 또 한 번 있어요. 두 번씩 중요한 건 두 번씩 있습니다. 63장 16절에는 맨 아래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아래만 중요한 것만.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완전히 반전시키셨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오셔서 반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죠?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2절에 먼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거짓의 아비요 마귀라고 했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상기해 봐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43절에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오해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지혜가 누구도 뱀도 못 따라가죠. 뱀이 아무리 지혜로도 뱀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인데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비로소 많이 보여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44절에만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들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가 누구예요 도대체? 마귀라고는 세상이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름을 감춰놨잖아요. 이름을 감춰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군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본 하나님, 뒤통수밖에 못 본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씨름한 하나님, 왜 천사를 사도행전 7장에 천사라고 다 기록해서 스테반이 멋진 설교를 해놨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이름 앞에다가 그 이름을 붙여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얘기를 했고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가 주거까지 주시면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건 뭐죠? 마귀는 누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너희 아비를 없애려고 그런 거잖아요. 너희 아비를.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여태까지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이사야 61장에 기록한 그것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다시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보게. 어떻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주일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말하고 있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품성이 이미 구약성경의 세뇌가 됐고 구약성경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 준 것은 안식을 안 지키면 다 죽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죽이는 율법 다 폐하고 온전케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법이 지금 이 땅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율법이 너무 방대하고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랑이 다른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이 율법 안에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런데 자, 이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타났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사야 64장 8절에 말씀했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알라를 믿고 있는 거 제껴놓자는 얘기예요. 알라는 어차피 그런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그죠? 이스마엘 족속은 알라로다가 완전히 변색돼가지고 드러나 있는 이단 산단이고 사단이고 그런데 알라 말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느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줬더니 성경을 읽고서 죄 안에 꽁꽁 묶여가지고 맨날 버들버들 떨고 있어.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셨어요. 자유. 자,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제 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뭐 어떤 거죠?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양식을 먹었으면 그 양식이 일했으니까 완전한 자유 가운데 변화해서 준행하는 자는 의심 없이 지키는 자는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다 주시다.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정욕대로 구하는 게 아직도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구별해야 이게 내가 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조금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 음성을 맨날 듣고 가서 아합에게 말하기 야 다시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종한테 저기 7번 다시 가서 하늘에 구름을 좀 봐라. 비가 안 오니까 7번까지 가서 봐라.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 비가 안 오는 그 지방에 비가 쏟아질 거니까 비 맞지 말고 빨리 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바로 미래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본다는 그 능력 때문에 구약에 도취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 때 다 되던 시절이 있어요. 왜요? 아빠 엄마한테만 얘기하면 다 됐어요. 우리가 어린애들 키울 때 다 해주잖아. 근데 지금은 다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힘이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구하면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구약에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이 학문을 보고 믿다고 보면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볼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이 누구 욕심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욕심을 불어넣어준 권세를 가져다줘서 권세를 누리고 나봇의 포도원까지 뺏어서 자기 채마밭을 만들려던 아합 왕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저를 강제로 빼앗으면 내가 죄가 될까 못 뺐으니까 이세벨이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모략을 써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자기들 선지자에게 줘서 그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해라. 자기가 죄 짓는 걸 봐라. 그러니까 그에게 죄를 입혀주고 죄가 있으니까 돌로 죄가 있는 자는 보면 돌로 들어 쳐서 죽이니까 나봇이 당신에게 그 포도밭을 안 판다고 하던 자가 이제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당신이 포도밭을 취하소서. 포도밭이 아합 왕에게는 포도밭이 자기 궁궐 옆에 있는 포도밭인데 하나님에게는 포도밭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포도밭이 여러분이 포도밭이에요. 예수님이 포도 농사 짓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여러분을 인정하실 때 일단 3장 9절에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3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포도밭이기 때문에 포도밭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경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감독하고 도우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나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등불이라고 비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후서에도 6장 19절에도 똑같이 우리를 밭으로 삼아주셨어요. 여기는 뭐가 잘못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했나?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 이름 그러면 예수라 하라 그것도 이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들이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일러주셨잖아요. 그게 이름이에요. 일러주신 완결점 마침이 이름이에요. 이름.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름이네. 똑같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면 이 얘기가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실족이라는 얘기가 뭐죠? 너희로 독일어 번역엔 너희로 화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좀 말다툼 하다 보면 그냥 화가 먼저 나잖아요. 왜? 말을 못 알아듣고 지 말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좀 말을 하면 말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 할 말만 하고 들어먹지 않으니까 이게 일방통행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요.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사도신경 할 때도 거룩한 교회와 거기서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말하면 공회가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캐톨릭을 하고 있잖아요. 캐톨릭.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고 혼자라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와 거룩하게 해주신 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죠. 깨끗하게 된 사람들 예수님이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한 말이 거룩 자기 외형만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진 거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먹은 자들이 너 할례를 하되 마음에 하라. 겉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할례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할례만 가르쳐 지키게 한 자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니까 할례 해야 되는 줄 알고 모세는 거기 같이 집어넣었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또 요한도 8일 만에 다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마음에 하는 게 중요한데 마음에 오죠. 죄를 베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베어버리는 거죠. 자유의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죠?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선택으로 죄도 선택할 수 있고 자유도 선택할 수 있는데 법을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선택해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상도 알지 못해. 우상은 지난번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상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짝으로 오실 것, 예수님이 짝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똑같이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둘이니까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내 짝된 자를 쳐라. 나만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45장에 보면 나밖에는 하나님 없다. 45장 5절에 나밖에는 하나님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그 이름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47장에 가면 그는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밖에 하나님이 없다 하였으므로, 나밖에 신이 없다 하였으므로 그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받을 자를 하나님이라고 자꾸 입으로다가 되뇌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가 아우 하나님 이름이 바뀌었네 하는 뜻. 얘가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부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손이 다시 거두어지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심판 때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오직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께 다 있어요. 다. 그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안 나오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좋은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오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까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기록했고 아들과 또 이제 아들이 알려준 소원이에요.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알려준 소원 그리고 계시해 주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없다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로 알려준 지혜와 지식으로 성령으로 아는 것이 아버지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요한복음 8장에 42절인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받아서 너희 아버지가 아까 얘기했던 4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의 눈을 보게 해주신 계시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거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신약 성경을 보고 새 약속을 보면서도 자꾸 옛날에 약속했던 거 지나가가지고 1844년도에 재림하신다고 별들이 하늘에서 무수히 떨어졌던 미국의 사건도 있었고 다미선 교회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계시록주의자들이 또 사건이 또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안 하시고 또 넘어갔어. 이렇게 자기들 뜻대로 푸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믿고 내가 흰옷을 입는데 예수님 말씀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6장처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 아니면은 완전히 눈 감은 자들 아닙니까? 눈 감은 자. 그래도 안 나왔네. 켜지다가 바로 꺼졌어. 눈 감은 자들이 왜 눈 감았어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빛으로 왔나니 빛이 낮이잖아요. 낮에.
아까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밤이 되니까 이제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야곱이 씨름할 때 비록 새벽이 열리고 이 여명이 밝아오니까 천사가 야 나 빨리 가야 돼. 네 소원이 뭐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아니 이름을 야곱이라 하라. 아니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급하게 가야 돼. 이렇게 물러갔어요. 여러분 주술사들이 막 붙하다가 떨다가 이제 새벽이 오면 이게 다 떠나가요. 귀신들 다 떠나가요. 예수님이 빛으로 다시 빛을 비추시니까 귀신들은 낮에 어제 저녁에 모기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는데 모기가 불만 끄면 왱 하고 와가지고 물고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키로 잡으려면 안 보여요. 끝내는 한 마리 잡느냐고 잠들 펼쳤잖아요. 이 마귀는 모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두워지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고 8장 12절에 나는 빛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빛으로 빛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해주려고 말씀하실 때 자꾸 어둠의 말을 갖다가 구약이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얘 그건 보약이다. 역시 진리다. 구약의 말씀이 진리고 구약의 말씀이 더 공신력이 있다. 그리고 정통이다. 믿다 보니까 신약이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새 약속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그 계명에 다 이루어진 건데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6장 39절에 이것도 당회장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이제 나왔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40절이 크라이막스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양식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 아들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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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믿으시는 거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밝히 알아듣는데 여기 떡 얘기도 했지만 떡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 누룩을 알라는 얘기예요. 아까 누룩 얘기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누룩 얘기 이제 마저 보고 넘어가 끝 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쯤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얘기예요. 누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누룩을 얘기하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깨달았던 것 우리도 변화시키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룩이 세상에 팽배해 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도 있고 잔병을 먹는 날이 있고 누룩 없이 반드시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너희 마음이 부패하고 몸이 부패하니까 누룩이 없는 걸 먹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림자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림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까지 다 알려놔가지고 내 짝된 자를 쳐라. 내 짝된 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내가 누구예요? 내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내라는 그가 나보다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도적이고 강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훔쳐갔어요. 다 미혹해가지고 가져가서 훔쳐가서 자기 자녀들 만들어놨던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지팡이에 단 것 같이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제 그제야 모든 자를 내게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세를 보고 뱀을 보고 살아가던 자들, 뱀의 말을 듣고 살아가던 자들을 다시 이제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도해서 어디로 가죠? 아버지께 바치려고. 아버지께 바치려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께 바치려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같이 우리와 이제 포도주, 새로 난 완전한 포도주를 마시려고. 완전한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축사까지 해주시고 이 많은 지식을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혼잡되면 여러분 다시 마귀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안 팔려가게 하려고 8년 동안 우리가 이 오순절 하나님의 성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바로 알면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하신 명령만 바로 준행하면 영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행하지 않고 영생 취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도적이고 강도가 하는 말은 절대 지켜서 안 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쉬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